세례 요한하면 예수님께서 여자가 낳은 자 중에서 요한보다 큰 이가 없도다 라며 칭찬한 사람이 세례 요한입니다. 예수님께서 여자가 낳은 자라 이렇게 표현한 것을 보게 되면 사람은 다 모태에서부터 태어나기 때문에 이 세상에 요한보다는 더 큰 자, 위대한 자가 없다 이렇게 예수님께서 요한을 말하는 것입니다. 사실 우리가 성경을 보게 되면 위대한 인물들이 참으로 많이 있습니다. 하나님과 동행하여서 죽음을 보지 않고 천국에 올라간 에녹도 있고, 또 방주를 예배하여서 생명을 구원한 노아도 있습니다. 믿음의 조상 아브라함도 있고, 애굽에서 종살이하던 이스라엘 백성들을 출애굽한 모세도 있습니다. 또 골리앗 장고를 무찌른 또 다윗 왕도 있습니다. 성경을 보게 되면 위대한 인물들이 참으로 많이 있습니다. 뿐만 아니라 지혜로운 자라 이야기하게 되면은 바로의 꿈을 해석해 준 지혜로운 요셉도 있습니다. 지혜의 대명사인 솔로몬도 있고, 또 다니엘처럼 지혜로운 사람이 있습니다. 이렇게 성경을 보면은 위대한 자도 많고 지혜로운 자도 많은데, 예수님께서는 세례 요한을 지칭하여서 이 세상에서 가장 위대한 자라 이야기를 하셨다라는 겁니다. 여러분, 왜 예수님께서는 이렇게 위대한 사람이 많은 가운데서도 유독 세례 요한을 집어서 여자가 낳은 자 중에 가장 위대한 자라 이렇게 칭하셨겠습니까? 여러 가지 이유가 있겠지만 이렇게 예수님께서 세례 요한을 가장 큰 자라 말씀하신 것을 생각해 보면, 사실은 세례 요한은 수백 년 전에, 그가 이 땅에 태어나기 수백 년 전에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선지자를 통해서 그의 태어남이 예고된 유일한 사람이라는 겁니다. 성경에는 태어날 사람들을 미리 얘기해 주는 경우가 있습니다. 아브라함에게 아들 이삭이 태어날 것이다. 삼손이 태어날 것이다. 여러 가지 이야기는 하지만 이렇게 수백 년 후에 태어날 사람을 성경이 예언해서 이 땅에 태어난 사람은 유일하게 세례 요한이라 이렇게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누가복음 7장 27절에 이렇게 얘기합니다. 기록된 바 보라, 내가 내 사자를 내 앞에 보내노니 그가 내 앞에서 내 길을 준비하리라 한 것이 이 사람에 대한 말씀이라. 말라기서 3장 1절의 말씀을 인용하면서 주님께서 세례 요한을 설명하고 있다라는 겁니다. 우리가 세례 요한이 태어나는 것을 누가복음 1장을 통해서 볼 수가 있습니다. 누가복음 1장을 보면 세례 요한은 제사장 사가랴와 그의 아내 엘리사벳을 통하여서 태어난 아들이라 이야기합니다. 제사장 사가랴와 엘리사벳은 누가복음 1장 6절에서 이 두 사람이 하나님 앞에 의인이니 주의 모든 계명과 규례대로 흠이 없이 행하더라. 사가랴와 엘리사벳은 의로운 사람이라 주의 모든 계명과 규례를 흠없이 다 실천한 말씀대로 살아간 사람이라 이야기합니다. 그런데 그 가정에는 자식이 없었다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이때 13절을 보면 천사가 그에게 이르되 사가랴여 무서워하지 말라, 너의 간구함에 들린지라 내 아내 엘리사벳이 내게 아들을 낳아주리니 그 이름을 요한이라 하라. 이렇게 이야기하면서 쭉 나가다 17절에 그가 또 엘리야의 심령과 능력으로 주 앞에 먼저 와서 아버지의 마음을 자식에게 거스르는 자를 의인의 슬기에 돌아오게 하고 주를 위하여 세운 백성을 준비하리라. 사가랴와 엘리사벳을 통하여서 세례 요한의 탄생을 가브리엘 천사가 고지해 주면서 하는 내용입니다. 이렇게 세례 요한은 말라기 선지자를 통하여 수백 년 전에 태어날 것이 예고된 사람이고, 또 태어날 당시에도 가브리엘
천사를 통하여서 태어날 것이 예고된 사람입니다. 그래서 이렇게 태어난 세례 요한은 아이가 자라며 심령이 강하여지며 이스라엘에게 나타날 때까지 빈들에 있었다. 이 빈들에 있었던 것이 무엇입니까? 이것이 이제 오늘 본문 마가복음 1장 6절을 말하는 겁니다. 그가 빈들에 있는데 요한은 낙타 털옷을 입고 허리에 가죽띠를 띠고 메뚜기와 석청을 먹으면서 거룩한 삶을, 그래서 주의 길을 예비하는 삶을 살았다 이야기하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가 세상 살면서 이 세상에서도 같이 살 수가 있지만 세례 요한은 광야에서 척박한 삶 속에서 메뚜기와 석청을 먹어가면서 주의 말씀을 연구하고 주의 말씀을 선포했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그가 선포하는 것이 참으로 귀하다라는 겁니다. 여러분, 지금도 많은 사람들이 이야기들을 합니다. 그런데 그 사람의 삶을 보면 그 사람이 하는 이야기를 신뢰할 수가 있을 수가 있고 어떨 때는 신뢰를 못하는 겁니다. 그 사람이 지금까지 사는 삶이 신뢰할 만하지 못하면 어떠한 말을 해도 믿지 못하는 것 아닙니까? 그런데 세례 요한은 태어나면서부터 나시린으로 구별된 자로서 빈들에서 거룩하게 살았다라는 겁니다. 그의 삶을 보면 그가 얼마나 경건한 자인지 다 알 수 있는 것 아닙니까? 그런 자가 이제 7절 상반절을 보면 그가 전파하여 이르되, 예수님, 이 땅에 오실 예수님을 그런 자가 알려주고 있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오늘 이 시간 저희들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심을 기다리는 이 대강절 기간에 이 세례 요한이 우리 예수님에 대해서 알려주는 말씀이 무엇인가 이 시간 살펴보고, 그런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심을 기대하시고 이 땅에 오심을 감사하시는 저와 여러분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렇다면 세례 요한, 그가 전파하여 말한 예수님은 어떤 분이십니까? 먼저는 능력이 많으신 분이라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마가복음 1장 7절을 보면 그가 전파하여 이르되 나보다 능력 많으신 이가 내 뒤에 오시나니 나는 굽혀 그의 신발끈을 풀기도 감당하지 못하겠노라. 이렇게 세례 요한이 이야기하는 겁니다. 예수님에 대해서 언급할 때 예수님은 능력 많으신 분이라 이렇게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사실은 여러분, 우리가 알듯이 세례 요한은 예수님보다 6개월 먼저 이 땅에 태어났습니다. 하지만 6개월 후에 태어난 예수님이 과연 그리스도인지 메시아인지 그도 사람이다 보니까 확신이 들지 않는 겁니다. 그러니까 성경을 보면은 그가 그의 제자 둘을 보내서 예수님께 질문을 합니다. 예수님, 당신이 오실 그이가 당신이오니까 우리가 다른 이를 기다리오리까 물어보는 겁니다. 그럼 당신이 메시아입니까? 그리스도이십니까? 세례 요한이 질문하는 겁니다. 그때 예수님께서 내가 메시아다 이렇게 말씀하지 않습니다. 그런 질문에 주님은 이렇게 얘기하십니다. 누가복음 7장 22절을 보면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너희가 가서 보고 들은 것을 요한에게 알리되 맹인이 보며 못 걷는 사람이 걸으며 나병 환자가 깨끗함을 받으며 귀먹은 사람이 들으며 죽은 자가 살아나며 가난한 자에게 복음이 전파된다 하라. 주님은 세례 요한이 당신이 오실 메시아이십니까? 질문하니까 내가 그이다 이야기하지 아니하고 이야기하는 겁니다. 맹인이 보며 못 걷는 사람이 걸으며 나병 환자가 깨끗함을 받으며 귀먹은 사람이 듣고 죽은 자가 살아나며 가난한 자에게 복음이 전파된다라는 겁니다. 주님은 그의 능력을 세례 요한에게 알려주는 겁니다. 너가 말한 그대로 내 뒤에 오시는 이는 능력이 많으신 분이라 너가 외치지 않았느냐? 너가 선포한 그대로 나에게 이런 능력이 많다라는 것을 알려주셨다라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 예수님은
능력주인 줄 믿습니다. 능력이 많다라는 겁니다. 어떤 능력입니까? 주님이 하신 말씀입니다. 맹인이 보고 못 걷는 자가 걷고 나병한 자가 깨끗이 나음을 받고 죽은 자가 살아나는 것, 이런 능력주라는 겁니다. 이것을 믿을 때 우리에게도 동일한 은혜가 임하게 될 줄 믿습니다. 혹시라도 내가 육신의 질병으로 고통 한가운데 계신 분이라면 능력의 예수님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예를 들면은 12해 동안 혈류증 걸린 여인이 있습니다. 성경을 보면 많은 의사들을 찾아갔지만 돈만 다 허비하고 병은 더 중하여졌다, 더 심해졌다라는 겁니다. 그때 그 여인이 예수님이 자기 곁을 지나간다라는 소식을 듣게 됩니다. 그때 그 여인의 마음이 있습니다. 주님이 오시면, 주님은 병든 자를 고쳐주셨다 소문을 들어서, 그러면 내가 예수님의 옷자락이라도 만들어야 되겠다 해서 걸어가시는 그 예수님, 사람 많은 가운데서 사람들의 옹의를 받으며 걸어가는 그 예수님의 옷자락을 붙잡았던 겁니다. 그때 지나가시는 예수님이 걸어가던 걸음을 멈추고 제자들에게 이야기하는 겁니다. 누가 나를 붙잡느냐? 그때 제자들이 하는 얘기입니다. 예수님, 사람들이 많았는데 누가 예수님 붙잡고 미는지 어떻게 합니까? 그때 주님이 하시는 말씀입니다. 누가복음 8장 46절을 보면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게 손을 댄 자가 있도다. 이는 내게서 능력이 나간 줄 알미로다 하신대. 제자들은 사람이 많아서 누가 밀치는지 누가 예수님 붙잡는지 모르겠다고 하는데 주님이 하신 말씀입니다. 아니라는 거예요. 누가 의지를 가지고 내게 손을 댄 자가 있었다라는 겁니다. 왜냐하면 나에게 있는 능력이 그녀에게로 나갔기 때문이라. 그때 47절을 보면 여자가 스스로 숨기지 못할 줄 알고 떨며 나와 엎드려 그 손댄 이유와 곧 나은 것을 모든 사람 앞에서 말하니. 여러분, 그때 여인이 이야기하는 겁니다. 내가 예수님 옷자락만 붙잡아도 내 병이 나을 줄 알고 붙잡으니까 내 병이 나았습니다. 여러분, 이때 주님이 하시는 말씀입니다. 나의 능력이 나가는 것을 내가 알았다. 바꿔 말하면 여러분, 우리가 믿음으로 예수님 붙잡으면 능력 많으신 예수님의 그 능력이 우리에게 임하게 되는 줄 믿습니다. 능력이 많으신 분이시기 때문에 그 많으신 능력을 우리에게 주신다라는 겁니다. 근데 사실 이 혈류증 걸린 여인이 낫게 되는 그 장면은 예수님이 그 목적이 아니었습니다. 우리가 아는 대로 성경을 보면 회당장 야이로의 외딸 12살 먹은 딸이 죽을 병에 걸리니까 회당장이 사람을 보내서 예수님에게 부탁하는 겁니다. 예수님, 내 딸이 중병에 걸렸으니 우리 집에 좀 오셔서 내 딸을 고쳐주옵소서. 이 말을 듣고 지금 예수님께서는 회당장 야이로의 집을 향하여 가는 도중에 이 혈류증 걸린 여인을 고쳐주신 겁니다. 그래서 이제 이 여인의 병을 고쳐주시니까 회당장 야이로의 집에서 사람이 오게 됩니다. 그리고 이렇게 얘기합니다. 예수님, 회당장 야이로의 딸을 고쳐주시려고 지금 그의 집으로 가시고 계시는데 안타깝게도 회당장 야이로의 딸이 죽었습니다. 그러니 이제 집에 오시는 수고를 안 하셔도 됩니다. 죽었기 때문에 오실 필요가 없다라는 겁니다. 그때 예수님께서 그렇게 말씀합니다. 두려워하지 말고 믿기만 하라. 그리하면 딸이 구원을 얻으리라. 지금 회당장 야이로의 집에서는 딸이 죽었습니다. 그래서 이제는 사람이 할 수 있는 게 아무것도 없는 것 아닙니까? 그래서 오시는 예수님, 살아계셨을 때 오셔야지 딸을 고쳐주실 텐데 이제 딸이 죽었기 때문에 오시는 수고까지 할 필요 없다라는 겁니다. 근데 주님은 말씀하시는 거예요. 두려워하지 말고 믿기만 하라는 겁니다. 이
예수님의 말씀을 들은 거기에 있는 사람들이 뭐라고 얘기합니까? 비웃었다라는 거예요. 비웃었다. 웃기다라고 얘기하는 겁니다. 그리고 그 집에 가니까 통곡하고 있는 겁니다. 그 귀한 12살밖에 안 된 딸아이가 숨졌으니 얼마나 마음이 슬프겠습니까? 통곡하는 겁니다. 그때 예수님이 얘기합니다. 울지 말라. 죽은 것이 아니라 잔다. 마찬가지로 비웃는 겁니다. 아니, 죽은 사람을 왜 잠잔다고 합니까? 그때 누가복음 8장 54절과 55절을 보면 예수께서 아이의 손을 잡고 불러 이르시되 아이야 일어나라 하시니 그 영이 돌아와 아이가 곧 일어나거늘 예수께서 먹을 것을 주라 명하시니. 여러분, 예수님께서 아이의 손을 잡고 아이야 일어나라 하시니 그 영이 곧 돌아왔다 이야기합니다. 여러분, 예수님의 능력은 죽은 자를 살리시는 능력인 줄 믿습니다. 사람들은 잠자고 하는 예수님 그 말씀을 비웃었지만 예수님 능력은 그게 아니라는 거예요. 여러분, 지금도 세상 사람들이 예수님의 능력을 인정하지 않습니다. 더군다나 우리가 아는 대로 예수님 우리 죄를 대신 지시고 십자가의 고난을 당하신 다음에 사흘 만에 부활하지 않았습니까? 그래서 우리가 예수님은 부활하셨습니다. 세상에 이야기하면 세상에서는 비웃는 겁니다. 아니, 죽은 자가 어떻게 살아나느냐. 근데 예수님이 3년 동안 행하신 이 공생의 기간을 보게 되면 죽은 자를 살린 이 사건들이 많이 나오지 않습니까? 회당장 야이로의 딸도 주님이 살리셨다라는 겁니다. 예수님은 능력이 많으신 분이기 때문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는 이 세상을 살면서 내 삶이 너무나 힘들고 어려울 때 절망합니다. 넘어집니다. 하지만 여러분, 우리가 믿는 예수님은 사흘 만에 부활하신 부활 주님인 줄 믿습니다. 오늘 본문에 회당장 야이로의 딸을 살려주신 예수님인 줄 믿습니다. 이런 능력 많으신 예수님, 그 예수님이 나의 주님이라면 우리도 예수님의 능력을 힘입어 세상 이기게 될 줄 믿습니다. 오늘 세례 요한 그가 외쳐 이른 말씀은 예수님은 능력의 주라. 여러분, 세례 요한의 이 말씀을 마음에 새겨서 능력주 예수님을 나의 예수님으로 고백하시고 그 예수님과 동행함으로 세상을 이기시는 은혜의 모든 성도님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다음으로 세례 요한 그가 외쳐 이른 말은 예수님은 감당하지 못하실 분이라 이렇게 이야기하는 겁니다. 마가복음 1장 7절을 다시 보면 그가 전파에 이르되 나보다 능력 많으신 이가 내 뒤에 오시나니 나는 굽혀 그의 신발끈을 풀기도 감당하지 못하겠노라. 이렇게 고백을 합니다. 이 세상에서 여자가 낳은 자 중에서 가장 큰 자라고 칭함받는 세례 요한이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실 때는 나는 굽혀서 그의 신발끈을 푸는 것조차도 노예가 하는 것조차도 감당하지 못하겠다 이야기하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 예수님은 세례 요한도 감당하지 못했는데 우리가 감당할 수 있겠습니까? 여러분,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천국 복음을 증거하시고 이 땅에 하나님의 나라를 선포하시고 하나님의 일을 행할 때 이 땅에 있는 대부분의 사람들은 감당하지 못한 겁니다. 그 당시 기득권자였던 사두개인, 바리새인들, 제사장들 예수님 오히려 신란하고 비난하고 결국 그들이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은 것 아닙니까? 예수님이 이 땅에 왔을 때 세상은 예수님을 감당하지 못하는 겁니다. 왜 그렇습니까? 여러분, 세상은 기득권 속에 살 수밖에 없는 게 세상이라는 거예요. 우리가 대한민국에 태어나면은 대한민국 사람으로 살 수밖에 없는 것 아닙니까? 미국에서 태어났으면 미국 사람으로 사는 것이고 중국에서 태어났으면 중국 사람으로 사는 겁니다. 태어나고 나서 보니까 이 땅이 이렇게 돌아가니까 거기에 순응하고 사는 게 사람들 아닙니까?
그래서 우리는 이 땅의 제조들을 바꾸는 게 쉽지가 않습니다. 이 땅의 사상과 이 땅의 풍토를 바꾸는 거 쉽지가 않다라는 거예요. 요즘 도회지 생활이 참 어렵다 보니까 많은 사람들이, 남자들이 은퇴하면은 시골 가서 살려고 합니다. 그래서 가장 인기 있는 프로그램이 자연인이다. 네. 제가 뭐 그런 프로그램이 유명하다고 하는 것 아닙니까? 다 시골 가서 살려고 하는 거예요. 귀촌합니다. 그런데 요즘에 뭐라고 얘기합니까? 귀촌하려고 갔다가 포기하고 돌아온다라는 거예요. 왜 돌아옵니까? 이분들이 이제 어렸을 때 고향에 살다가 도심으로 오지 않습니까? 수십 년 도심 생활하다가 이제 고향이 그리워서 갔는데 고향에는 누가 있습니까? 고향 땅에 남은 사람들이 사는 거예요. 도시에서 산 사람하고는 수십 년 떨어져 있다가 온 겁니다. 수십 년 만에 고향 오니까 문화가 다른 겁니다. 그들의 생각이 다른 겁니다. 이 사람은 도심에서 사는 게 익숙해서 그렇게 사니까 시골에서 어떻게 됩니까? 외톨이가 되는 거예요. 적응을 못하는 겁니다. 그래서 결국 다시 도시로 오는 것 아닙니까? 조그마한 시골 마을도 기득권이 있다라는 거예요. 인간이 사는 세상은 다 이렇다라는 겁니다. 그런데 예수님은 그거를 깨트리러 오신 분 아닙니까? 우리의 생각 넘어 우리 주님은 오셨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세상에서는 비난할지라도 세상은 감당 못하니까 핍박하는 것 아닙니까? 더군다나 예수님께서 이 세상에 오셔서 8일 만에 할례를 받으러 성전에 들어가게 됩니다. 그때 이스라엘의 위로를 기다리던 시몬은 사람이 할례 받으러 온 예수님을 안고 하나님을 찬송하면서 고백을 합니다. 이것이 누가복음 2장 34절 하반절과 35절에 나옵니다. 보라, 이는 이스라엘 중 많은 사람을 패하거나 흥하게 하며 비방을 받을 표적이 되기 위하여 세움을 받고 또 칼이 내 마음을 찌르듯 하리니 이는 여러 사람의 마음의 생각을 드러내려 함이니라. 예수님을 이 세상에 감당하지 못하는 게 세상 많은 사람들을 패하거나 흥하게 한다라는 겁니다. 더군다나 예수님은 어떤 분입니까? 여러 사람의 마음의 생각을 드러낸다라는 거예요. 그러니 세상을 감당하지 못하는 것 아닙니까? 여러분, 우리가 가정을 이루어 사시는데 남편의 마음을 아십니까? 우리 남편들 아내의 마음을 아십니까? 모르는 게 복받은 겁니다. 알면 어떻게 살 수 있겠습니까? 사람의 마음을 우리가 알지를 못하는 겁니다. 그냥 덮고 사는 것 아닙니까? 그런데 예수님은 어떤 분입니까? 그 생각을 다 아신다라는 거예요. 그러니 세상이 감당하지 못하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들의 마음이 얼마나 더러웁니까? 그걸 예수님이 다 아시고 이야기하는데 감당이 되겠습니까? 모르면은 넘어갈 수 있는데 주님이 다 아신다라는 거예요. 세상은 그래서 예수님을 감당하지 못한다라는 겁니다. 예를 들면 누가복음 6장을 보게 되면 한 손 마른 사람이 등장합니다. 그때 7절과 8절에 서기관과 바리새인들이 예수를 고발할 증거를 찾으려 하여 안식일에 병을 고치시는가 엿보니 예수께서 그들의 생각을 아시고 손 마른 사람에게 이르되 일어나 한가운데 서라 하시니 그가 일어나 서거늘. 여러분, 그 당시 기득권자인 서기관과 바리새인들이 예수님을 따르려고 하는 게 아니라 고발할 증거를 찾겠다고 안식일에 병을 고치는가 보기 위하여서 한 손 오른손 마른 사람을 보고 있었다라는 겁니다. 그때 예수님은 그들의 생각을 다 아셨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 어떻게 하십니까? 9절과 10절을 보면 예수께서 그들에게 이르되 내가 너희에게 묻노니 안식일에 선을 행하는 것과 악을 행하는 것, 생명을 구하는 것과 죽이는 것 어느 것이 옳으냐 하시며 무리를 둘러보시고 그 사람에게 이르시되 내 손을 내밀라 하시니
그가 그리함에 그 손이 회복된지라. 여러분, 주님은 그 당시에 기득권자들 예수님을 어떻게 하든지 고발할까 고발거리 찾고 있는 그들을 향하여서 보란 듯이 그들의 생각 다 아시고 안식일에 한 손 마른 자의 손을 고쳐주시는 겁니다. 그러니 그들이 감당할 수 있겠습니까? 감당 못하니까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아버렸다는 겁니다. 여러분, 세례 요한이 이 땅에 오실 예수님을 선포하는 겁니다. 사람이 감당하지 못한다. 여러분, 그러므로 우리는 세례 요한이 선포한 예수님을 생각하며 우리의 생각을 내려놔야 될 줄 믿습니다. 우리의 고정적인 생각을 가지고 있는 한 우리 예수님 우리가 감당하지 못하는 겁니다. 우리가 내 뜻, 내 생각 다 내려놓고 주님을 받아들일 때 우리는 주의 모습을 배우는, 주님을 따르는 참 제자들이 다 되게 될 줄 믿습니다. 오늘도 세례 요한이 선포한 우리 예수님은 감당하지 못하실 분이라 기억하시고 우리 주님의 오심을 기뻐하시는 저와 여러분들 되시기를 바랍니다. 마지막으로 세례 요한, 그가 외친 우리 예수님은 성령 세례를 베푸시는 분이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오늘 보면 마가복음 1장 8절을 보면 나는 너희에게 물로 세례를 베풀었거니와 그는 너희에게 성령으로 세례를 베푸시리라. 여러분, 예수님은 우리에게 성령으로 세례를 베풀어 주시는 분인 줄 믿습니다. 근데 사실 우리가 성경을 보면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세례를 베푸실 때는 물 세례를 베푸셨습니다. 성령 세례를 안 베푸신 거예요. 세례 요한은 예수님은 성령 세례를 베풀어 주신다고 이야기합니다. 그런데 그것은 예수님이 영광을 받으신 후에 일어나게 되는 겁니다. 우리가 아는 대로 요한복음 7장을 보면은 예수님께서 외치십니다. 명절 끝날에 누구든지 나를 믿는 자는 성경의 이름과 같이 그 배에서 생수의 강이 흘러나리라. 여러분, 주님이 외치신 말씀입니다. 근데 그 다음에 얘기하는 겁니다. 주님이 외치신 그 배에서 생수의 강이 흘러 넘칠 것이다. 이 생수는 성령을 지칭하는 것이라 이야기합니다. 그러니까 우리에게 성령이 넘쳐날 것을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런데 예수님께서 아직 영광을 받지 아니하셨기 때문에 지금 일어나지는 않았다 이야기하는 겁니다. 바꿔 말하면 이 성령 세례가 임하는 것은 예수님께서 승천하신 이후에 이 땅에 임하게 되는 겁니다. 그 우리가 아는 대로 사도행전 1장 5절 부활하시고 승천하실 때 마지막으로 제자들에게 하시는 말씀 아닙니까? 그 5절을 보면 요한은 물로 세례를 베풀었으나 너희는 몇 날이 못되어 성령으로 세례를 받으리라 하셨느니라. 예수님이 승천하시면서 하신 말씀입니다. 너희는 몇 날이 못돼서 성령으로 세례를 받을 것이라. 그 말씀 그대로 주의 제자들 120명의 성도들이 다락방에서 기도할 때 성령님이 임하신 것 아닙니까? 성령 세례를 받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그들이 방언을 하고 거룩한 삶을 살게 되었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잘 아는 대로 지금도 많은 교회들이 초대교회를 본받자 얘기하는 것 아닙니까? 어떤 내용입니까? 성령 세례를 받은 그들의 모습을 배우자라는 겁니다. 그게 사도행전 2장 46절과 47절에 이야기하는 겁니다. 날마다 마음을 같이하여 성전에 모이기를 힘쓰고 집에서 떡을 떼며 기쁨과 순전한 마음으로 음식을 먹고 하나님을 찬미하며 또 온 백성에게 칭송을 받으니 주께서 구원받는 사람을 날마다 더하게 하시니라. 여러분, 주님이 약속하신 그대로 성령 세례를 베풀어 주시는 예수님이 우리에게 성령 세례를 베풀어 주실 때 이런 역사가 임한다라는 겁니다. 날마다 마음을 같이하여 성전에 모이기를 힘쓰는 자가 된다라는 겁니다. 여러분, 오늘도 저희가 주일을 맞이하여 이렇게 많은 성도님들이 예배당에 나와서 하나님께 예배드리는 것 아닙니까? 이런 자들은 다 성령 세례를 받았다라는 겁니다. 예수님 믿고 성령이 임하니까
마음을 같이하여서 성전에 모이기로 힘썼다라는 겁니다. 집에서는 어떡합니까? 떡을 떼며 기쁨과 순전한 마음으로 음식을 먹었다. 가정생활은 기쁨이 넘치는 삶을 살았다라는 거예요. 요즘에 많은 성도들이 성전 안에서 교회 생활은 거룩한데 가정생활에 문제가 있는 것 아닙니까? 그러면 안 된다라는 겁니다. 성령 세례를 받은 자들은 집에서 떡을 뗄 때 기쁨과 순전한 마음으로 먹는다라는 거 아닙니까? 가정생활에 기쁨이 넘쳐야 된다라는 겁니다. 성령 세례를 받은 자들은 어디에서 무엇을 하든지 간에 하나님을 찬미하는 사람이라. 그리고 더 나가서 뭐라고 얘기합니까? 온 백성에게 친송을 받으니 주께서 구원받는 사람을 날마다 더하게 하니라. 여러분, 성령 세례를 받은 사람들은 칭찬받는 사람이라는 거예요. 요즘에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세상에서 비난받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칭찬받지 못하고 비난받는 거예요. 사기꾼들이 왜 이렇게 그리스도인들이 많은지. 국회에서 국회의원 됐다고 국회의원들이 그렇게 많은데 세상에서 조롱거리 되는 것 아닙니까? 오늘 성령 세례를 받은 사람들은 사람에게 칭찬을 받는다라는 거예요. 칭찬받아서 예수님 믿는 사람이 더해진다는 것 아닙니까? 우리는 세례 요한의 이 선포를 기억해야 될 줄 믿습니다. 이 땅에 오신 예수님은 우리에게 성령 세례를 베풀어 주시는 분이라. 우리가 성령 세례를 받을 때 거룩한 사람들이 다 되게 될 줄 믿습니다. 그래서 이런 예수님이 오시는 그것을 우리는 기다리고 기다려야 될 줄 믿습니다. 오늘 귀한 예배를 드리시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를 구원하기 위하여 이 땅에 오신 예수님을 기다리는 대강절 기간을 보내고 있습니다. 이 기간에 세례 요한이 이 땅에 오시는 예수님이 이런 분이라. 오늘 말씀을 기억하시고 이런 예수님을 기다리시는 여러분 되시기를 바랍니다. 능력이 많으신 예수님, 우리가 도저히 감당하지 못하실 예수님, 더 나아가서 성령 세례를 베풀어 주신 예수님, 이 예수님을 기다리시고 예수님을 만나셔서 여러분들의 삶 속에 구원의 축복이 임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